2023년 1월 25일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과 용기가 가득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시나리오를 쓰신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전쟁에 불참한 사람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전쟁에 참여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드보라는 그 전쟁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해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용사로 강림하셨다. 전쟁을 위해서 용사로 강림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다고 나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용사들 가운데 전쟁터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받았을 때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험한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신앙 고백과 할례,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여리고 정복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상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앞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것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드보라는 14절 18절에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드보라의 마음속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전쟁에 참여한 반면 안타깝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에 불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 두렵지만 전쟁에 동참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공경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관망만 했던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인 드보라는 그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참여합니다. 분명히 드보라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시작하신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는 북쪽의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리고 중부의 므낫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반면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불참한 가나안, 르우벤, 갓, 단 지파는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바로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딪혀서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땀과 헌신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지만 땀과 헌신과 대가를 치르며 그 껍데기를 열어보면 거기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드보라는 마지막 승리의 순간에 싸운 자들과 두려워 도망간 자들을 냉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받을 자와 그 무엇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우라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려서 평소에 마른 땅이었던 기손강을 범람케 함으로 시스라의 철병거를 고립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자기들을 치고 있다는 두려움은 가나안 군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전쟁은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이런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투에서 1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10명만 상대하면 됩니다. 나머지 10,000명은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태양을 중천에 머물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 공백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부 해버리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대로 이르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돌을 내려 던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뒤로 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이 벌어지면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멋진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전투 현장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